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성도들이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아담에 대한 진리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창조론을 참조하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어 에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모든 만물과 우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로 에덴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자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심령 속에는 마귀적인 성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저주받은 인간의 심령과 육체를 통해 활동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게 함으로써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크게 4종류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해와 달과 별과 천체 모두가 있는 우주를 가리켜 말하며, 또 한 가지는 흙이나 광물, 동물, 식물 같은 것을 종합하여 말하는 만물이며, 나머지는 사람의 육체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부족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담은 한 개인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의 육체와 성격, 즉 모든 피조물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이름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개인으로만 보시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이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저주를 받게 되자 모든 피조물들이 동시에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된 우주 만물 모두가 다 무가치하고 소용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안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표현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둘째 아담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첫째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 안에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을 담으신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사시다가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담겨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혈기를 내고 욕을 잘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아집적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뭉쳐진 자신이 모두 마지막 아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자신의 생활을 자세히 성찰해보면 여전히 죄를 범하기 쉬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악심이나 악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악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옛사람, 즉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억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달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세례를 받는 분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제거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 생활 가운데서는 죽지 않고 여러 가지 죄가 나타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주관적인 경험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신학과 워치만니 사상의 초점입니다. 워치만니의 경험. 워치만니 성자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된 워치만니는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생기면 마음과 행실로 범하는 죄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죄지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혈기나 미움, 질투와 음욕이 생기는 것을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거듭거듭 실패를 하는 가운데 워치만니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것은 자신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죄덩어리 자체인 자신을 결코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식도 해보고 유명한 부흥 강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였으며 영적 지도자를 만나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마다 워치만니에게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은 것으로 여기고 노력하여도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생기면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워치만니는 1927년 어느 날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큰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옛사람, 즉 자기를 죽이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워치만니는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담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치만니는 예수님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으려고 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화를 내고 질투를 하고 음욕을 느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옛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따로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치만니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시라는 것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성질이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애를 쓰던 자신, 즉 죄성이 뿌리박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저주받게 된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모두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개인의 몸이 아닌 마지막 아담, 즉 아담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격이나 육체,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실 때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어디에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 임종하실 때 계셨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이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 즉 우주 만물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들이나 현대인 혹은 옛날 사람들, 미래인들까지도 모두가 마지막 아담이셨던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육성, 즉 옛사람까지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죄성의 지배를 받아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속성, 즉 죄성과 정욕 덩어리인 옛사람은 죽음으로서만 제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죽음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 확보해 주신 죽음을 공급받음으로써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 타락한 옛사람의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옛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의로움과 행복의 세계가 재창조되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치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